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8일 오늘은 벌써 수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와 있고 한반도의 상황은 잠시 평화적인 분위기라고 할까요? 뭔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있지만 뭔가 잘 되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에 미국 대통령을 맞아 1박 2일이라는 짧은 여정을 소화 중에 있고 오늘 이제 또한 이 나라를 미국 대통령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받아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지키고 이렇게 여전히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2017년 이제 11월 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2달도 남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는 들어와 있네요. 모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증거해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매우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하는 그 과정에 육신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이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보다는 제가 어찌 더 피곤하고 힘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세상에 살면서 함께 돕고 한 가족이 한 곳에 살면서 재미있게 살아도 부족한 인생을 거의 평생 뜻하지 않게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을 살아오면서 오직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사랑해왔고 따라왔던 분은 또 여전히 섬기고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새벽에 조용히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광야의 소리로를 통해서 뭔가 궁금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이 시대를 깨운다고 하는 그러한 글들과 그리고 신비한 체험 현상이라든가 또 뉴스거리라든가 오락거리
거의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오늘도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6장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하루에 한 장씩 하기 때문에 이달 30일 동안 22일간 강의를 우리가 강의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와 찬양을 밀도 있게 우리 성삼위 아버지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42여 년 전에 고등학교 때 처음 접한 성경 말씀과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거의 한 세대가 지나고 있는 50 후반에 제가 말씀의 강단에 서서 극적으로 혼자 연구하고 고민하고 증거하고 선교하고 또한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이 나라 저 나라 부분적으로 믿음을 감당하며 또 소위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또한 기독교 신문에 글을 쓰며 정말로 힘겹게 살아왔네요. 어느 것 하나 돈이 되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었고 저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도 저의 삶을 바라보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저는 미래적으로 준비되거나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한 것은 세상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처럼 지혜롭지도 못하고 악착 같지도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온답시고 모든 세상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세상에 살지만 광야 그 자체임을 깊이 생각하면서 늘 주님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의 기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고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대낮에 아얄란 골짜기에 태양을 머물게 한 그 놀라운 태양을 향한 명령을 했을 때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그 태양을 멈추었다는 놀라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신 우리 때문에 제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걸어갈 정자, 경경자를 쓰면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지만 원래 영어에 들어온 바이블이란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파피루스라는 말, 나일강가에 있는 파피루스라는 그러한 나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어떤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우리는 보통 종이의 발명을 아시아 중국의 후한 시대에 최윤이라는 사람이 흔히 우리는 한나라 다음에 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최윤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명했다. 마치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 전후에서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불이 발견됐죠. 발명이 아니라 불이 발견되고
종이가 발명되고 구텐베르크란이라는 활자가 발명되고 이런 또한 영국의 하그리스 형제가 방직기를 만들어 산업혁명을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고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또한 산업혁명을 이루어지는 경제적으로 새롭게 세상이 변해드는 계기가 되고 등등. 또한 최근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등장하여 세상을 하나로 묶는 정말 다니엘 12장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다니엘서를 봉함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자다가 일어나도 또 변화되는 엄청난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결국 지금은 다니엘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는 그때까지 인봉하라 말이래 될 일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다니엘 9장의 신비한 성경의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진리의 길에 글에 기록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새벽 이 조용한 시간에 돌이켜보면 이제는 결국 다니엘도 다 봉인된 것이 아니라 인봉한 것이 아니라 열어지는 시대. 요한계시록은 벌써 2000년부터 열어지는 시대에 있었지만 봉함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고 그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말씀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열어지지 못했다가 겨우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몇몇 주의 종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때로는 잘못 해석했고 잘못 나간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잘못 나갔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기들 집단이 이 시대에 특별히 부름받은 집단이라 하고 자기들이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시대의 최고의 종이라고 하면서 혹세무민한 자들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는 조용히 비참한 말로를 걸으면서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주님이 다시 올 때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나 또한 이 세상의 객관적인 징조로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수없는 십자가가 특히 우리나라에는 하늘을 치솟고 나라의 4분의 1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1000만 명을 얘기하는 그러한 조그만 이 나라에 여전히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미스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의 개성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특별한 믿음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겠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7장에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흰옷을 씻어 환란에서 나오게 되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극적인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인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연 우연일까요? 계시록 6장부터는 하나님 어린 양께서
일곱 인종의 하나를 떼시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 어제 5장까지에서는 이제 4, 5장에서는 하늘 보좌의 놀라운 예배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겠지만 어쨌든 미래의 어느 한 순간에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이 있는 마지막 사도 요한의 승리의 반무섬의 광야에서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글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 5장은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 한 날에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는 에스겔서 1장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사야 6장의 말씀대로 미가야 또한 미가야 선지자가 본 하늘의 그 보좌가 있는데 주께서 계시고 좌우에 천군이 도열에 있는 것을 본 미가야 참 선지자의 모습처럼 이와 같이 성경 몇 부분에 하늘 보좌를 본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같이 요한 사도처럼 거의 완벽한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마다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고 꿈과 환상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능가할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땅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로 깨어라 하는 동일한 그 기록한 22장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2000년 동안 보았지만 많은 계시록의 해석도 있었고 설교가 있었지만 여전히 궁금하고 신비한 책으로 남아있는 것은 성령께서 마지막에 되어서 비록 그 책이 반무섬에 쓰여질 때부터 임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은 열려진 책이지만 누구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해석된다, 성령님께서 알려준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봉하지 아니하여 열려진 책이지만 2000년 전에 이 책을 본다고 해서 이 책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의 여러 부분을 썼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요한계시록은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긴 참으로 관자같이 부음이 된 귀한 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그 사도 바울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전혀 읽지 않고 받지 못한 오히려 말년에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도감을 써 오늘까지 전달되는 그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금초대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가 비밀인 것입니다. 일곱 영도 비밀이요 일곱 금초대도 비밀인 것이지만 또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일곱 영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별은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인데 일곱 별은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리고 일곱 금초대도 비밀이지만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나의 종들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주어도 그것은 비밀같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 역시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라고 하여도 이것도 비밀이지만 일곱 교회라고 알려줬지만 역시 너희들에게는 비밀같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올 마지막 그 세대에 사는 너희들은 깨어서 나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준비하라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이미 구약 성경을 완전히 정통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유대인 평범한 사람 출신이었던 사도 요한은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의 출신도 아니었고 그저 예수님이 평범하게 부름받았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에 불과했지만 평범한 그였지만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언서와 시가 물론 시편이 시가서에 들어가지만요. 그 다음에 대소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는 39권 성경을 모른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구약의 7 금초대가 등장하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대로 시내산에서 하늘의 식양대로 보여준 그대로 만들라고 한 7 금초대 금등잔. 저는 사실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978년에 한글 개역 성경인데요. 국한문 혼용으로서 위에서 아래로 읽는 책으로 제가 갖고 있는 직접 보았던 40년 동안 갖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지만 사실 국한문 혼용으로 써 있는 위아래로 읽는 그 성경이 제가 제일 편한데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3만 원인가 주어서 제가 샀던 개역 개정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묘하게도 개역 성경을 조금 바꿔놨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많이 불편합니다. 찬송가도 몇 장이 다 외웠지만 또 뒤틀려놨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개역 개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7 금초대 하면 끝날 것을 금등잔으로 바꾸고 수시로 이것저것 바꿔놨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을 암기하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할 때 불편할 때가 사실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금촛대로 나옵니다. 금촛대. 또 그것을 굳이 금등잔이로 번역되고 등등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웬일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잘 번역됐다고는 하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게 번역되고 뜻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은 마치 성경이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보다도 NIV 버전 그리고 NASB 버전 YLT 버전 현대인의 성경 등등 많은 번역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밝히 풀어진다고 하지만 애매모호해지는 것과 같은 뜻이 아닐까요? 저는 분명히 세대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역 성경을 가장 선호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그 개역 성경 중에 뭐가 빠졌다 없다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번역의 무슨 본이 한국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저는 그것을 참고로만 보지 그것에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처음 받았던 개역 성경을 보면서 나머지 애매한 부분은 영어로 참고할 정도지 절대 저는 영어 무슨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서 잘 번역했다고 약간 그렇게 번역한 많은 역본들이 나와 있지만 절대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절대라는 말을 쓰냐면은 결국 그래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장사 속으로 또한 나름대로 믿음과 사명대로는 했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돈으로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팔려고 있다는 걸 보면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로열티 자기가 수고비를 받으면서 물론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받아가지만 정말 선교비에 쓰여집니까? 자기들이 99.9%는 쓰면서 나머지는 다 생색을 내는 거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7 금초대라는 것은 구약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성막의 기구 중에 하나고요. 또한 출애굽기 38, 38장이나 그런 곳에 보면 또한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에봇에 12 보석을 달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내용 등등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구약 하나하나를 읽고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성막을 통해서 온전히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적인 전단계가 필요한데, 과연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약에 정통하고 성막에 정통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에 정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들어보지도 읽어보지도 실천해보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66번째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7 금촉대는 사실은 22개의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란 말입니까? 22개의 살구꽃 형상은 한 살구꽃이 3개의 요소로 되어서 꽃받침, 그죠? 꽃잎, 꽃받침, 잔으로 3개로 되어 있어서 22개의 그 금잔은, 그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한 개당 3개의 요소로 되어서 66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란 말입니까? 그 중에 7개의 그 등잔에서 그 기름을 담아서 7개의 등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아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야 되고 거기서 7 금추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7 금추대는 다 정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에 진짜 가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기록한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구약성경도 없었고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도 없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금추대가 등장하고 거기에서 하늘의 보좌가 등장하고 7 영이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네 맞네 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성령이 물론 에너지입니까? 성령이 무슨 내가 힘없다고 나에게 힘을 채워주는 무슨 하나님의 에너지 정도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개인의 종부리듯이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참남하게 일컬어주면서도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시대에 깨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조차도부터 회개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7 금추대의 비밀이라든가 대제사장이 에봇에 입고 있었던 그죠? 12 보석의 그 비밀, 우림과 둠빔이라는 판결 흉배의 그 비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성막의 구조, 성막의 재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섭렵하지 못하면 결코 요한계시록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제가 새성지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리방황하고 목자가 없는 것처럼 힘들어하면서 예수 믿음을 학수고대하는 변변찮은 껴있는 종 하나 만나지 못하고 변변찮은 껴있는 교회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서 혼자 힘들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세상에 많은 사람, 혼자 힘들어한다는 건 최소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과 함께 자기의 가정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면서 우리 예수님과 헌신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뛰쳐나와서 내 삶을 독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누리며 짐승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한 번도 성경에서 껴있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제가 만나고 제가 인도함을 받은 성령님, 예수님의 영은 단 한 번도 그런 자들을 주님의 정결한 주님을 맞을 자들로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매우 단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닫고 돌이키며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따르는 껴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요한계시록 오늘 6장을 여러분과 같이 이 밤 이제 늦은 시간에 함께 나눠서 여러분 이 광야의 소리에 올리겠지만 제가 이 새벽에 그 눈을 감고 조용히 이 아침에 묵상해보는 말씀의 중요한 결론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비밀은 14만 4천도 아니고 환란이 전이냐 후냐, 휴거가 전이냐 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 광야의 소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기다리고 있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가 최고의 요한계시록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알고 깨달을 때는 최고의 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에 7 금촛 정금 7 금촛대에서 흘러내리는 그 놀라운 그죠? 주발을 통해서 좌우의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기름을 공급받는 그 등잔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감람나무라니 하면서 사람에게 적용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요한계시록 5장을 말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예수님의 공내 의지에서 부어주시는 모습을 사실은 스가랴 4장이 기록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한 개인과 사람으로 적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낭패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자기 자신을 거기다 대입시키는 순간 스스로는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고 성령을 회방하며 자기가 성령을 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리는 것처럼 황당한 미혹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7 금촛대의 비밀과 7 영의 비밀을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여호와 7절기인 4번째 절기인 오순절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성령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보호자 앞에 7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피가 하늘 보좌의 성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타락한 이 지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인봉한 책을 떼심으로써 이 지구가 완전히 사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편으로 복귀되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그 피를 아버지 전에 올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고 인간으로 와서 인간을 구속하신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과거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분도가 기도할 때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의 내면에 성령이 거주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거주하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씻음받고 정결하게 된 인간의 영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시대가 된 것이 바로 200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서 예배당을 짓고 산당을 짓고 마치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처첩 1000여 명을 데리고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산당을 찡찡거리는 그러한 궁녀들 내리는 자기 왕비들의 그 소원을 다 들어주다가 말년에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쾌락을 누리면서
이방 땅에서 사탄 마귀가 거의 조공처럼 바친 천여 명의 처첩과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수없이 많은 산당을 곳곳에 산에다 지음으로 그 잡신들을 숭배하라고 자기들이 처첩들에게 배려했던 그것이 큰 타락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쪽으로 갈라지면 솔로몬의 영화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 오직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오순절에 오셨는데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금촛대처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이 있고 내 안에 누가 와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죽고 싶다거나 하거나 학대하면서 술, 담배나 먹고 쾌락에 빠지고 마약이나 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나 하고 학연지연 무슨 이런 것에 빠져서 맨날 모임에 바쁘고 맨날 먹는 건 빠졌다면 물론 사람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내 몸에 과연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믿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으로 살아간 사람이 몇이냐 이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금촛대로서 주님의 교회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된 이 시대의 일곱 별로서 주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땅에 오신 다음에 붙잡고 있는 일곱 별들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일곱 금촛대가 일곱 교회에 타오르고 있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졸고 자고 있으며 성경은 그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이나 읽을 정도입니까? 창세기 조금 읽다가 끝납니까? 마태복음 족보 읽다가 끝납니까? 그럼 한번 이번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1장에서 끝납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22장 끝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연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여기 저 같은 사람도 40년을 믿음 생활 감당하고 힘들며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돈을 벌었다면 집안 차례도 있었겠지만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를 살아온 거의 거지처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저를 거지라고 폄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나와서 폄하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 과연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예수님만 외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손에 꼽아도 몇 명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자기들이 산의 진미를 먹으며 대우받으며 물질 많으며 넘치며 물질이 뭐예요? 이 세상의 물질은 결국 돈이거든요. 돈이 신이 된 시장에 살고 있거든요. 절대 그곳에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정금으로 그 정금을 쳐서 금촛대를 만든 것처럼 주님이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놀라운 기름 짜듯한 예수님의 고난에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겠다는 이 발상은 말 그대로 참으로 발칙한 발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그 고난의 흔적을 갖고 가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에 기름 짜듯 하면서 이 땅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전이 되어서 금촛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보좌에 사도 요한은 갔는데 그곳에 앉으신 이를 봤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7장에도 보면 역시 하늘보좌를 봤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앞에 시위한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 앞에서 불이 강같이 흘러내리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니엘 7장은 요한계시록 19장 주님이 재림하셔서 20장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집어 던지는 모습을 다니엘 7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도대체 누가 몇 명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렇게 영원한 움직이는 보좌를 내 생물과 같은 놀라운 천사장들과 같이 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보좌가 다니엘 7장에도 역시 다니엘이 계시를 본 하나님의 보좌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 이 땅의 원수인 붉은 용 사탄과 그 대리자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산채로 잡히는 모습이 다니엘 7장이 있고, 계시록 19장과 주님이 재림한 19장과 20장이 있다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아네 모르네, 어렵네, 안 어렵네, 이단이네 아니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이단입니까? 내가 그렇게 안 본다고 이단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덮으십시오. 당신들은 주님의 종들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 서운합니까? 역시 당신들은 다른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마음에 어찌할꼬 탄식이 이루어지고 슬픔이 오고 회개가 됩니까? 예, 성령님이 당신 안에 와서 당신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2017년 10월 11월 8일 이 새벽 아침에 날이 밝는 이 시간에 길게 묵상을 하는 이유,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도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성경에 무지하면서도 아는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알아도 아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상대방이 아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주님이 7천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참된 종들이 있는 것처럼 금초대는 계속 타오를 것이며,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호련히 거치고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늘 보좌가 펼쳐질 것인데, 저 여러분 그곳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예적부터 한장 계시니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될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다. 그 앞에 7 금초대는 성령 하나님이다. 일찍 죽임을 당하여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다 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면서 볼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글쎄요, 안 된다고 하면 또 저더러 이상한 목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 찌질한 이 쫄장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2017년 주님을 맞이할 이 긴박한 상황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이 4장의 하늘보좌에 있을 때 앉으시니 모양이 벼곡과 홍보보석 같다는 이 정도의 말씀을 열어제낄 때, 이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활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봅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아마 빛으로 거하실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자 영광에, 그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있는 걸 보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보자 우편에 영의정이면 좌편의 영의정은 좌의정은 누굽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하니까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자 우편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 오른쪽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자 우편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오른손에 권능의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진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다니엘 7장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죠? 머리털이 희고, 그죠? 양털 같고, 눈이 불꽃 같고, 이 똑같이 계시록 1장에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모습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다니엘서 본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니까요. 막연한 하나님을 부리지 마세요. 그것은 사탄이 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내가 믿는 교회 다니면서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금초대 신앙이 아니에요.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내가 수호하고 성령의 그 깨달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응?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게 안 깨닫지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도로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할 때만 나와서는 절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하지만 전부 다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으면 그곳에서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있는 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2017년 제가 40년에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을 공적인 이런 예배당, 특별히 우리 새성지 교회 같은 깨어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정말 기름 부음이 넘치고 주의 종들이 깨어있는 이 교회에 와서 전하면서 제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또한 계시록 5장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같이 나타난 예수님, 보호자와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셨던, 속죄양으로 오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빛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빌리바. 이렇게 나를 그렇게 봤는데 아버지를 보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내가 믿겠나 했더니만 빌리바,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거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이 불쌍한 사탄 마귀의 종자들이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마귀의 종자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껄끄럽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나님으로 앉으시고 계시다는 게 껄끄럽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금투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내 생명을 다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되는데, 내가 할 일 다 하고 먹을 것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주님을 돕는다고 하십니까? 주의 종들을 돕는다고 합니까? 광야의 사역자를 돕는다고 합니까? 깨어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종들을 여러분 혼한다고 돕는다고 기도한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호락호락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니라. 그 하나님 예수님,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교회가 2, 3장에 이 땅에 어느 순간 휴거와 들림과 첫째 부활과 첫째 변화를 통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 보좌에 갈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스바냐에서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우양에 소와 양이요, 우양이 없어도, 우리 외양간에 우양이 없어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만족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한 소가 외양간에 나와서 뛰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하프를 들고 하나님의 거무권을 들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늘보좌 4장 5장의 비밀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성령 하나님 따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우리 성부 예수님 따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그 세 분이 하나님을 각각 따로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 전혀 한 분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보좌에 앉으신 분이 만왕양 만주의 주 아버지의 품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전이 되어 성령이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천열매가 되어서 큰 면류관을 쓰고 24장로 24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부분에서는 교회와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듯다 목마른 자든 옳더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랑 와서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인간들의 영혼 안에 내주하시면서 금줄대로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성령님과 같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비밀 중의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5장의 하늘보좌를 보십시오. 그곳에 앉아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곧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호련히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24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가 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각 교회마다 여러분 승리에 이기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놀라운 영원한 하늘 보좌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힌도를 주겠다. 두아디레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흰옷을 입겠다. 빌라델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예루살렘의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 라오디게아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어디에 14만 4천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이기는 자는 14만 4천이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24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그 반열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의 주인공들이 주님과 더불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여러분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금축대로서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보좌가 열렸을 때 그곳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시고 가시관을 쓰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도 그 자리에 가기까지 인간으로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도 가시관인 면류관도 스테파노스였습니다. 그 모두는 고난을 받는 우리들이 쓰는 면류관이고 예수님 자신도 낮아지셔서 왕관이 아니라 고난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늘보좌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할 때는 말 그대로 영원한 왕 하나님 자신인 디아데마라는 왕관을 쓰시고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계시록 6장에 흰말탄 자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도 디아데마를 쓰고서 이 땅을 뛰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각 면류관은 모두가 디아데마가 아닙니다. 모두가 스테판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쾌락을 이기고 예수님의 피와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스테파노스를 쓰면서 왕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스테파노스를 쓰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승리하셨다면 디아데마를 쓰시는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서 인간처럼 되셔서 스테파노스라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승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노크라운을 기억합니까?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금초대로 타고 있고 성령이가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아연실색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놀라야 됩니다.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타오르어야 됩니다. 금주 때는 함께 타오르어야 됩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 음료화된 세상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이루며
성령님과 함께 타오르다가 금초대로서 주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 때는 식구하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남과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부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자로서 남자인 예수님을 만날 줄 아십니까?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 때는 모두가 천사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시는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4장 하늘 보좌 24장로의 그 놀라운 그 면류관을 쓰고 하늘의 검은 고로를 가지고 자기 보좌에 다 내려앉아 엎드려 면류관을 던져볼 주께 드리면서 영광을 드릴 그날을 여러분 이제는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아는 자 몇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중매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말 그대로 광야의 소리의 따름입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세례자 요한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 과연 증거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만 여러분이 올인하시고 그 금초대로 성령님과 더불어 타오르다가 계시록 4, 5장의 하늘보좌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죄인이 7죄인이 모두가 떼어진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년왕국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7장에 하늘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환란에 입맞은 것으로 교회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의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들도 사실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입맞은 이스라엘 백성 순교자로 왔던지 어떤 들림을 받았던지 간에 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그들은 14만 4천은 환란 때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두 증인으로서 이 땅에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첫 열매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깨닫고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금초대인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끝에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아들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중의 비밀이고 대역전의 승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들리는 불만 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최후에 이기는 자로 하늘의 24보좌의 주님을 경배하는 자의 반열에 서는 최고의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한 도성은 우리가 도성을 바라봤기에 우리는 세상의 구차한 변명과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 정도는 다 뒤로하고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굳이 그곳에 안 간다고 하여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겁니다. 가지 않고 이 세상이라는 멸망한 참으로 무섭고 비참한 세상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하늘의 문이 닫힐 때 후회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며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충실하며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하늘로 이 금초대 사이에 주님이 왕래하시다가 어떻게 하늘보좌에 옮겨졌다는 사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늘보좌에서 7영이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다가 하늘보좌로 옮기셨나니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의 어린 양에는 7눈이 있고 7뿔이 있었는데 7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좌 앞에는 또한 7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신 지혜인 지식이신 모래하신 재능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런 일곱 신들이 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7신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일곱 분이 성령이 신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다가 이 교회 시대를 이기고 우리가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으며 빛난 추석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분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간으로 오셨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주님과 동격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미혹과 미혹에서 속히 벗어나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게 못하게 하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육신적으로 지치고 매우 피곤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있다가 영원한 하늘 성소에 부름받아 우리 예수님께 영원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주님이 예배하신 저 예루살렘 찬란한 도성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2017년 11월 8일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